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으면 아멘. 네, 추석 잘 보내고 오셔서 인상들이 싱글벙글 웃고 이랬어야지 아주 심각하게 앉아 있으면 혹시 추석을 잘못 보내셨는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애가 늘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한 일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신이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축복을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고 음미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읽으면은 굉장히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내 앞길에 정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모든 저주도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복 내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되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육신이 병들어 있고 신경성 병들, 관절염이라든지 어떤 병, 암병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짜증스럽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만족하게 살아왔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신나게 살고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고 왜? 감사의 조건이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해지는 비결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너무 좋았다. 추석이 즐거웠다. 내 삶이 즐겁다. 여러분 여름이 어떠냐? 아이고 올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서 싫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여름은 여름대로 너무 좋다 그러시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다 그러시고 겨울은 겨울대로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고 봄은 또 봄대로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고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거 보면 벌써 밤은 싫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밤도 좋고 낮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밤은 왜 좋아하냐?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낮은 왜 좋냐?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 고침 받는 방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신나게 살면은 정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모든 병을 예방시켜줘요.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수백 배 더 효과 있는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이거는요, 우리가 배꼽을 잡고 그냥 허허 웃어가는 안 나오고, 배꼽을 잡고 하루에 몇 번씩만 웃어버리면 절대 암도 안 걸리고, 암이 걸려도 고침을 받고, 어떤 병이 와도, 류마티스 관절염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성 위장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배꼽을 잡고 웃으면은 정말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도, 복의 주체도,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복을 비는 사람일 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풍요롭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너무너무 풍요하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있다든지 모자라는 것은 풍요도 풍성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마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흘러 넘친다, 그 다음에는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온전히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가운데 플루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여분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 풍요하다라는 말은 흘러 넘치고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리고도 여분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에 플루투스라는 말을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빈 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정말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관리해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세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읽고 아멘. 크게 아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지켜가면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의 향기와 같도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에로 번역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여호와가 축복하신 바로 그 밭, 여호와가 축복하신 바로 그 밭. 이 밭은, 이 들판은 어떤 들판, 어떤 밭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하면 대전을 한밭이라 옛날 그래요. 한밭,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한밭, 그러니까 큰 들판, 그런 뜻이에요. 저도 그 라스베가스라는 뜻이 몰랐는데 그 스페니시어로 라스베가스라는 말은, 베이거스라는 말은 큰 들판이라는 뜻이래요. 저기 남미에 가면 큰
필드 그 덜이 있는데 그걸 너무 큰 덜을 팜파스라 그래요. 팜파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스 베이거스. 너무 큰 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그 밭의 향취로다라고 할 때 그 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삭이 그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땅의 상속권은 큰 아들인 에서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자라든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상속이라든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달랐어요. 그의 꿈은 장자가 받는 축복과 재산을 상속받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부터 물려받는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향기롭게 인정하고 갈망하는 태도가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세상 것들이 향기롭고 세상 것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향기롭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향기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향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받들어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축복을 그렇게도 간절히 애달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령한 하늘 축복을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더 사모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보다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손자 때 가서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세요. 28절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성경에 보면 뭐 야훼라든지 그다음에 엘로힘, 여기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향기로운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 엘로힘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앞에 앉은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 계승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을 하되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로 축복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권위를 더입어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풍성한 재물, 정말 넓고 정말 아름다운 저택, 세상 학문을 전수하고 유산으로 남겨주려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돈을, 좋은 저택을 물려주려고 하면 그 자녀는 정신적인 해이 현상이 오게 되어지고 크게 되지를 못해요. 저를 보세요. 전에 박한상이 알죠? 박한상이. 야, 저는요 정말 이 박한상이가 우리나라 강남에 사는데 이 강남 제비도 아니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못 따라가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미국 갔으면 거기서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서 카지노에 가고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버지 보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되는데 얘는 500만 1000만 보내라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이놈은 또 이놈대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 아버지 재산이 몇백억이 되는데 동생도 있고 하지만은 아버지 딱 돌아가시면 저 재산에 얼마는 내가 몇백억 중에 얼마는 돌아오겠다.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마음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 그래서 이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집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집을 지어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짓지 마세요. 불 질러도요 집이 안 타요. 그러면은 정말 이 아버지 엄마를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는 60몇 분을 칼로 찔렸대요. 칼로 가지고 완전히 아버지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찌르니까 이게 원한이 이게 한이 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찌른 거예요. 엄마는 10몇 번 찔렀대요. 그래 이 칼을 숨기고 집에다가 불을 찔러가 완전 범죄하려고 불을 찔렀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철저하고 정말 방음도 잘 되고 모든 게 철저하니까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보니 이 아들이 죽인 거예요. 얘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정말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난주 언젠가는 68 먹은 할머니 아주머님이 자기 남편 죽이고 보험 타려고 8억을 타려고 불을 찔러버렸어요. 근데 불을 찔러더라도 여러분 휘발유를 뿌리고 찌르면 또 같이 죽어요. 여러분 경유를 뿌리고 죽이려고 그래야지 휘발유 뿌리고는 불을 탁 지르니까 확 붙어가 자기도 타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급했던지 빨리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딸이 7, 8년 전에 뉴욕에서 총각을 사랑하고 그런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지금 삼성그룹의 재산이 500조억이 된대요. 여러분 대단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그분 오늘 회장, 그룹의 회장은 좀 그는 모습도 별로 좋지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정말 선하게 살면 천국 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비록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자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항도성에도 53, 4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7, 8만, 10만도 안 돼요. 정말 40만 이상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또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알고 신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적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를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하면 항상 예수는 던져버리고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김홍도 목사님이 늘 간증하는 내용 중에서 자기 형님이 김선도, 자기 둘째 김홍도, 그래서 자기는 늘 집에 가면 홍도야 울지 마라. 옛날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그 밑에 김국도, 그 다음에 김건도, 4명의 아들이 세계적인 수만 명 교인들을 이끄는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들 4명 중에 3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명 전부 다가 수만 명 교인들을, 그 왜 그랬냐, 자기 어머님이 어려워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게 살 때에도 정말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말이요, 그 자판기 가지고는 껌이나 땅콩 있습니다 하고 이래 팔면서도 그 철저하게 그 수입 나오면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엄마가 늘 강조한 것, 철저하게 11조 생활해라. 그리고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라. 이 훈련대로 철저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내 아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냈어요.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지고, 땅이 기름져야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해야 창고가 차고 포도주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일생 동안 가나안을 모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난리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자기 아들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해서 말이에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공하는데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정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가 그쪽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거기 받는 대접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금침대에 잠을 자고 금수저, 정말 금숟가락 전부 다 화호식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젊은 날 빈손으로 하란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갑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메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도 이슬을 내리시고 풍성한 곡식이 연글게 해주셨습니다. 인공으로 주는 물만 먹고 자라면 자라는 과일과 이슬을 먹고 자라는 과일의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을 맞고,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요, 자 저를 봐요. 사과, 옛날 사과 어디 사과 유명했어요? 알아요? 대구 사과. 요즘 대구 사과 많이 해요, 안 해요? 대구 사과는 이제 한물 갔어요. 어디 사과가 더 좋아요? 예? 청송? 기계 사과 아니고? 청송, 영양, 골짜기에 이제 이 들어간 사과가 좋아요. 일교차 심해. 낮에는 따뜻하고 밤 되면 차와요. 그 다음에는 또 채소 중에는 어떻게 좋아요? 대관령에 나는 채소, 상옥 쪽에 나는 채소가 그 무슨 채소라 그래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고냉지라고 말이에요. 정말 낮에는 태양이 쨍쨍 쬐고 밤 되면 날씨가 확 추운 거예요. 여기에 나는 과일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슬 맞고 자란 과일이 훨씬 더 맛있어요. 오늘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누리는 복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슬이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추석에 고향도 가고 이래 또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진짜 어려웠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다 자녀들 오면 자가용 타고 오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옛날 우리 동네 형아 이야기하면은 형들 이야기 끝에는 꼭 보면 워낙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이랬어요. 끝에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더라. 이러는 이야기 맺어요. 그 해피엔드라고 하는데 전부 다 끝에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이야기의 마지막 끝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빈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야곱이 그렇게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전체의 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은, 아버지가 내린 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면요 3대 가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면 3대만 아니고 영원히 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큰 회사, 자동차 회사도 보면 정말 연봉이 8, 9천만 원 되는데도 돈 적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밑에 하청업 근무하는 데는 얼마 못 받는데도 말이에요. 연봉이 여러분 평균 8, 9천만 원 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봐요. 미국에 일하는데요 아침에 9시 딱 출근 시작 딱 근무 시간 딱 돼가지고 점심 12시 딱 그때까지 화장실도 잘 안 가요. 핸드폰 못 해요. 전화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아요. 신문 본다 못 봐요. 정말 철저하게 일해요. 철저하게. 그 점심시간 딱 식사 끝나고 딱 돌아와서 또 자기 필요한 그 시간만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대요. 노조가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심지어 큰 회사는 수십 명 수백 명 노조가 있어 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돈 먹고 막. 근데 이렇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베트남에 지금 삼성 그 핸드폰 공장이 거기 1년에 1억 몇천 대 생산 거기 해버리잖아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회사들 때문에 60 몇만 명이 먹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 공장을 짓고 정말 여기서 생산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베트남 가고 라오스 가고 그다음 미국에 무슨 그 도시요. 옛날엔 제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인데 그 자동차 20년 전에 가니까 대단한 도시.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게 나오는 유령이 나올 도시가 되고 자동차 유명한 그 디트로이트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노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지금 차리고 있어요. 빌트모어가 그쪽으로 지금 가 있죠.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지금 이래도 이 30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보장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건면하고 검소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면 내 때도 잘 되고 내 자녀 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텔레비 보는데 아프리카에 한 집에 그걸 나오더라고요.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아버지 없고 엄마 없고 할머니 계시고 삼촌 있다가 삼촌 멀리 돈 벌어 올 테니까 있으라고 할머니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18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생 8살 되는 애하고 같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말 굶는 거예요. 굶어. 잘 데가 없으니까 그게 완전 짐승이 자는 데죠.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좀 돕자고 우리나라 방송 유니세프인가 있잖아요. 유니세프 맞아요? 예? 유니세프 그걸 여러분들이요 비행기 타도 봉투 하나씩 넣어놔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자기 먹고 쓰는 데는 하면서 거기 돈 1불도 안 넣는 사람 많아요. 그 동전만 넣어줘도 애들 좀
저 밥값도 되고 그런다고 좀 넣으라 그런데도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꼭 거기 오면 봉투에 돈을 좀 넣어서 내가 주는 요게 남들에게 희망이 된다.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딱 갔는데 집사람 보고 여보 좀 줘라. 시원히 그러는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많다는데 여보 당신이 안 주면 내가 큰 돈 빼가준다 그러니까 딱 주더라고. 젊은 놈이 와서 뭐 구걸하든 말든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 와서 붙잡고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돈 안 주면 너 가만 안 있겠다 협박조로 했다 하더라도 겁나가 주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하잖아. 그런 인생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축복 받으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다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 제가 어느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바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말이에요. 정말 바로 그 앞에 사는 집사님인데 부목사님이 집사님 잠시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준비해가지고 백화점에 삼풍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려고 딱 하다가 부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 받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야. 주의 종이 오겠다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신방을 받고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신방 간다면 오늘 목사님 바빠서 다음에 오세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가서 축복해주고 주의 종이 가서 방문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 집사님은 그래 놓고는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신방 받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와서 구역식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다과 먹고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예배 딱 마쳤는데 앞에 막 우르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바로 삼풍백화점 바로 앞에 그 아파트 위에 살았대요. 정말 무너져가지고 가슴은 자기 죽은 거예요. 주의 종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었다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 목사님이 또 간증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거기 삼풍백화점에 들어가서 뭐 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빨리 피하라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막 찌직찌직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피하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환하게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방황하지 않고 그 빛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서 바깥에 딱 나와서 딱 안전한 데 나오니까 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미국을 주세요, 세계를 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고 정말 내 인생길의 모든 간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사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 앞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이었기에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나 10정탐꾼은 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2정탐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도성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이 평안의 축복,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절대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물질 바쳐서 헌신하고 몸 바쳐서 헌신하고 시간 바쳐서 헌신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지나고 오늘 낮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에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